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하시길 바라고 또 어떤 길로 나아가시길 바라는지 그런 관점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도 이놈의 부정선거 하면서 그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참 백성이 어리석어서 그런 건지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건지 무엇이 그런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조차 똑바로 구분을 할 수가 없다면은 대한민국은 스스로 받아야 될 그 비애와 그 고난을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자,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그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면, 자,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용이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이클, 미가엘 그 대천사장으로 알고 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나라에 그 평화로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전쟁의 그 주동이 된 자가 누구냐? 반대하여서 일어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었으며 그를 대항해서 싸운 국방부 장관 같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천사들이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그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마이클과 그의 천사들이 어떤 하늘의 그 권력을 놓고 싸웠다고 해야 되는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욕심과 욕망의 분출이 거기에 반했던 그 마이클과 그 천사들이 싸웠던 건지 좌우지간 하늘에서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서로의 불협화음과 서로의 옳고 그름이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마이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한민국이 만약에 북한이랑 싸워서 지게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나라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북한의 통제를 받기 싫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떠나야 되는 입장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올바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이겨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 관점 내에서 하늘에서도 이 어떤 진리와 거짓이 서로 상반됐을 때 그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마이클과 그 거짓을 위해서 싸웠던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이클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그 사탄과 하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별들이라고 칭해졌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있질 못하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 구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결국은 사탄이 원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져서 능력이 안 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묶여있는 세상입니다. 하나, 저 위의 세상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 영원이라는 개념 하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 내에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건 우리 능력으로서 아직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진리는 뭐냐? 사탄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도모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사를 시키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뱀이요 마귀라고 불리는 이 사탄은 항상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을 가져오고 혼란을 가져오고 거짓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사람들을, 세상을,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미혹하던 자에게 거짓말하던 자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의 진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라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냐? 우리 인간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사탄보다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그 하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별이라고 지칭됐던 자들이, 그 천사들이 능력이 없는 자들이냐?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존재와 엄청난 수의 이 악한 것들이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 딴 데도 아닌 여러분이 사시는 대로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자들과 능력 없는 자들이 서로 맞부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역시 능력 있는 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능력 없는 자들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악한 것이 선한 것을 휘두르고 컨트롤하면서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앞길로 나아가고 번영함으로써 사람들이 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라가 번영됨으로써 또 수익이 창출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가가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삶을 던져버리고 아주 거꾸로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 이 세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악한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세상을 미혹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속임수와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었냐? 하나님 앞에서 그냥 24시간 이 마이크 틀어놓고 우리 형제들을 선한 것과 진리를 쫓아가던 우리 형제를 고소하던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대해서 아주 나쁜 말만 하고 우리의 모자름만 얘기하고 우리의 어리석음만 얘기했던 이런 고소자가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올바로 서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아가서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반해야 되고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증언을 하고 간증을 한다 그러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각 그리스도인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간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 증거의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했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스스로의 그 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증거들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벌어졌냐? 승리자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시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 단순 명사로서 쓰질 않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은
하늘들, 즉 복수형으로서 우리는 그 하늘들이, 바울은 뭐 세 번째 하늘까지 봤다 그러는데 저는 그 세 번째 하늘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씨가 얘기한 하늘들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이 구약에서 나오게 되는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하늘들이 얼마나 많고 저 위가 얼마나 광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즉, 저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게 된 너희는 즐거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땅과 구분이 돼서 저 위로 옮겨진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단계에 있었을 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미 이 사람들은 저 하늘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깐 우리가 그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재앙,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벌어질 이 모든 일, 이 모든 재앙, 지금 21절에서 얘기하셨던 하늘이 바뀌고 해와 달이 변하고 하늘은 별들이 징조를 드러낼 것이고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에 두려워서 까무러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참담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에서 피하고 그랬습니다. 벗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서 나간 사람들은 트럼펫이 불려질 때,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땅에 거하지 않게 된 이 사람들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이미 땅에서 벗어난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직도 땅에 남아있다 그러면 화가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라는 건 뭐냐? 재앙이요. 이런 벌어지는 일들이 비통과 비예요. 슬픔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살아가는 게 죽는 것만도 못한데 거기에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죽고자 해도 죽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그 비통함과 비참함과 비애가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냐? 이는 마귀가, 그 옛뱀이, 큰 용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땅에 남아있게 되시면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음흉한 술수와 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성질을 내면서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사탄과 그 천사들, 능력 있는 자들로부터 받게 될 그 피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어떨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거기서 피해 나갈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